사순절기 마지막 절기인 주간인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흔히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면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미디어 금식, 기타 등등 TV를 좀 줄이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경건되게 살아보자 하는 운동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참 바쁘시겠지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면 되니까 어디에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정남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다른 복음서도 참 중요하고 귀중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좀 누가복음을 한번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동안에 누가복음을 한번 읽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 모두 약속하고 그렇게 한 주간 살기로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순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좀 죄송스럽게도 제가 큰 사위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것은 전라남도 신안을 다녀왔습니다. 좀 자랑을 한다면 육해 공군들이 다 모인, 옛날에는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국군종합대학이라고 해서 육해 공군 소령급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육사, 삼사, ROTC 출신들 모두가 다 모이는 곳이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치열한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사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포상 휴가를 얻어서, 그래서 상장도 받고 메달도 받고 포상 휴가를 얻어서 좀 쉬겠다고, 곧 최전방에 갈 테니까 가족들끼리 가서 쉬어라 그랬더니 꼭 저를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참 아들보다 딸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신안으로 가자. 신안으로 가자고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곳에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좀 신앙적인 산 교육을 좀 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신안을 갔는데 가면서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고창, 김제를 거쳐서 지방도로를 통해서 이제 신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어떻게 그쪽에는 사람이 살기는 살고 밭도 넓고 그 다음에 양배추밭도 넓게 있던데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쪽을 오기를 잘했다. 왜냐하면 이쪽에 와서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먹어주면 이쪽에 장사가 되어도 좀 되는 거니까 내가 잘 왔다. 제가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좀 보시겠는데요. 자, 잘난 사람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큰 사진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입어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되신 분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나시고 한기총 회장을 지나신 이만식 목사님, 그리고 현재 한신대학교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정태기 박사님도 계시고요, 교수님도 계시고,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도 여기 계십니다. 이 김동근 목사님도 계시고요, 합동측의 유명한 총회장을 지나신 분이신데, 안타깝게도 이 얼굴이 나오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 스승이십니다. 제 스승이신데 총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고 얼마 전에 지난 2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90몇 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주대학교 옆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총장을 지나신
우리 한국의 최고의 보수주의 신학자라고 손꼽는 신복윤 목사님도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다 목사가 되신 분들입니다. 한국의 참 유명한 목사님들을 이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젊은 날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결혼하는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자 얼굴 한 번도 안 보고는 부모님들끼리 서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자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결혼은 했는데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는 바느질을 해서 겨우, 그때 지금처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혼자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름 모르는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은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는 성결교 쪽 교단인 그 신학교인데요, 저 대학교인데요, 그때는 대학교가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조그만 학교였습니다. 거기에 여성은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중경 전사님은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 당시에 한국의 유명한 봉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의 추천으로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는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는 시댁, 자기를 버린 그 동네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보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히 여겨져서 시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신안 지방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목사입니다. 잘생겼죠?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 앞에서 그냥 기념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문중경 전사님이 1950년 6.25 때 상을 떠나셨는데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문구가 기념관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이게 신안군 교회들인데요, 신안군 교회, 저희들이 갔던 곳이 이곳이었던 것 같는데, 이 섬지방들을 다니시면서 이 문중경 전사님 여자 몸으로 교회를 13개를 개척했어요. 13개를 개척했고, 그 영향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배출되셨고, 그 13개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현재 지금 있는 교회가 놀랄 준비하세요. 자그마치 100개.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가서 그 기념관 앞에서 파는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대략 목차만 받고 몇만 봤는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한 분의 영향으로 이 신안군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 90%라는 거예요. 우와, 그때 우와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 믿는.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려면 신안군에 가서 목회하래요. 그래야 신안군 분들이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긴다는데, 이 얘기를 30년 전에 얘기해 줬어야 내가 갈 건데, 나 60이 되었는데 이제 가면 오라고 할 교회가 없잖아요. 진작 이곳에 갔어야 되는 건데, 놀라운 건 중부지방에는 50명이 돼도 잘 자립을 못하는데, 신안군은 염전일이 많고 이렇게 팔을 많이 심고 양파를 많이 심고, 그래서 30명만 돼도 교회가 자립이 된대요.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긴대요. 자꾸 내가 말하는데요,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섬긴대요. 목회를 하려면 이곳에 가서 하래요. 그 얘기를 30년 전에 해줘야지. 놀라운 것은 이 한 사람 때문에, 헌신 때문에 90%가 예수를 믿는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듯이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되신 분이 김중곤, 고재식, 고훈, 신복윤, 제가 말씀드린 제 스승이 신복윤, 이런 분들이세요. 한국을 정말 뒤집어 놓으신 분들, 정택이 박사 등등 분이신데, 이분들의 영향으로 예수 믿어서 오늘 한국의 제일의 봉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세요. 장경동 목사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90% 한국에서 최고의 복음률을 자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그저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아닙니다. 장관의 아들이 아닙니다. 군대 장군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과 같는가 하면 내 집 앞마당을 지나가는 마치 한 마리의 개미와 같습니다. 우리 집 문턱을 지나가는 개미와 같고 벌레 한 마리와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하나요? 볼펜을 들고 이 녀석아 이렇게 가면 낭떠러지다, 이쪽으로 가거라 막는 분 계시나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기 집안 방안을 침입하고 있는 이 개미들을 손으로 꼭 눌러서 죽여버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 뜻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쾌락을 위하여 엔조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꼭 눌러버릴 존재인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꼭 눌러버려도 하나님 마음에 시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내 피조물인 나, 하나님이 지금도 스톱! 그래서 심장마비로 불러가셔야 될 난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 대신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셔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고 나의 영생주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하신 창조주이신 이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 이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남보다도 돈 좀 더 있다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좀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그거 참 못난 이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권력 있고 힘 있다고 약한 자들 서럽게 만드는 것 정말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도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없인 여기는 것, 따돌리는 것, 그거 정말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못난 사람들이, 그 약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 가서 용기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대우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대우받겠습니까? 교회 와서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 와서 내 말을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못난 사람의 이 얘기, 노숙자의 이 얘기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우리 모두 못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고귀한 생각하며 거룩한 생활하며 남을 나보다도 더 높게 여기며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밥 먹으면 장로님이 돈 내는 게 아니라 돈 있는 목사가 내는 겁니다. 그 순간 목사가 돈이 없으면 장로님들이 내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내셔야 되지만 제게 돈이 있으면 제가 내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 권력에 힘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베풀고 섬기는 곳, 그곳이 교회란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나 주님이 살려주셨으니, 그리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으니 고귀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성격대로 살지 말고, 절대로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 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지갑을 꺼내어서 보고 닫고 넣고 또 좀 있더니 지갑에서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또 꺼내서니 또 펼치더니 보더니 또 닫고 넣고 그러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 예배 시간에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집사님이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반복해서 그러시더래요. 그 모습이 설교하는 목사님 눈에 어떻게 거슬리는지, 설교가 안 될 정도로, 설교를 맥을 잊어버릴 정도로 지금 내가 첫째 장 중간쯤 하고 있다, 두 번째 장 지금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다, 지금 이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그냥 설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어지럽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도 목사님이 궁금해서 집사님 나 좀 봐요 불렀다는 거예요. 아이쿠머니나 목사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 이 남자 집사님도 가슴이 덜컹했어요. 뭘 잘못한 건가? 무슨 일이 있길래 목사님 나를 부르시지?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님 실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환히 웃으시면서 목사님, 집사님 앉으세요. 커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음료를 드릴까요? 웃으면서 하는 것 보니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꾸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보고는 닫고 넣고 빼고 자꾸 보고 닫고 넣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보셨습니까? 사실은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은 가서 사직서를 쓰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 가운데 고난의 예수님의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지 고난은 참아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뜻 지갑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갑이 생각났지요? 지갑 속에는 내 마누라 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살고도 사는데 이거 참아내야지. 내가 가정을 책임진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이 여자하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 순간 참아내야지. 목사님이 오늘 고난의 설교를 하시는데 이것도 고난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 그 생각으로 내일 사직서를 쓰려고 생각하다가 여자 얼굴 쳐다보면 용기가 생겨서 내일 사직서를 안 쓰기로 다짐하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 또 꺼내서 보고 그렇게 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대통령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나와 계시는데 두고 보십시오. 대통령 되고 나면 힘들어요. 정남중앙교회 목사가 편하지. 비가 많이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해 벼농사가 풍년이 돼도 걱정, 풍년이 안 되고 흉년이 돼도 걱정이 많아요.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유가가 좀 올라야 되겠는데 유가가 오르면 그것에 대처하는 또 경제 정책을 내놓으니 걱정, 또 유가가 안 오르면 지금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걱정. 여러분, 세상에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지러운 세상, 고난의 길 가는 나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죄로 말미암아 죽고 버림받아야 될 조물주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나를 꽉 눌러버려도 그만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분밖에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대속물로 내 죄의 값으로 주님이 대신 내 죄를 책임져 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요, 법무부 교정위원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당신은 대전교도소를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정위원증을 받고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전교도소를 들어가려면 미리 보안과에다가 내가 내일 몇 시에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쩍만 내미면 무슨 일로 왔습니까? 사행수 아무개가 나에게 상담을 요구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사행수를 불러내어서 상담실에 놓고 나를 불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양쪽에서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혹시 위해를 가할까 봐 사행수가 있는 그 자리 앞에서는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그러면 못 가요. 못 가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 전에는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요, 조금 말 잘못하면요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요.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전자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미국 공항에 딱 가니까 영어 한마디 못해도 돼요. 저번에 갈 때는 물어보고 그래서 언제 갈 거냐, 어느 호텔에서 머무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뭐 묻고 하는데 그냥 좀 말을 좀 또록또록 하면서 했더니 이 사람들은 너무 굴려가지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니까 그냥 전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입국 심사가요. 손 딱 줍고 앞을 보세요. 사진 착각 주고 나와서 입국대 가서 딱 주니까 그냥 여권 딱 확인하고 통과. 말 한마디도 주고받는 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말할 거다 무엇을 물어볼 거다. 그래서 그 적어도 2-3줄은 준비하고 갔는데 그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 가지면 무비자로 90일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사랑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 이런 특권 누렸으니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숨 쉬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하나, 내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놀랍게 오늘 또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 큰 손녀가 조금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잘 걷지를 못하고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좀 그러면 천천히 걸어야 될 텐데 걷기 시작하면 제트키가 되어서 그냥 호로록 걷다가 톡 넘어지고 톡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뭘 잡고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야.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인생이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인 저는 뒤따라갑니다. 넘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받아내기 위해서 뒤따라갑니다. 자기는 내가 뒤에 따라온 줄도 모르고 막 갑니다. 가다가 쿵 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머리가 땅에 닿을까 봐 얼른 붙들어 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시고 믿음과 신앙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경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세상 오락을 금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주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크신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